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이제 다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주체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유대 귀족들과 바리새파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자, 특히 사울을 주도로 해서 교회를 잔멸하던 시대, 정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박해의 중심이 되었던 사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살게 되면서 그동안 잠시 이 교회에 대한 박해도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는 아주 몰라보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점점 더 그 교회가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에서 일어난 하나의 분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움직임이 점점 심상치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는데요.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예요.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르는 왕이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원래는 왕이 아니요, 왕으로 다스릴 차례가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될 때 뒤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줬어요. 그 바람에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 대가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땅을 전부 통치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일대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거였어요. 민심을 얻지 못하면 왕도 자기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즉위하자마자 유대인들의 민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귀족들, 사두개인들까지 아주 두루두루 관계를 맺으면서 잘 구슬러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산헤드린 의회가 그 당시에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대신 공격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배를 다 버려두고 부모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랐던 바로 그때에 함께 만났던 제자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에 그 4명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불렀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였단 말이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좋은 말로 말하면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급하고 경솔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와 내 동생 요한을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가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좀 서슴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때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죠.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따로 지어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정말 좀 시끄러운 형제들인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하기가 짝이 없는 두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든든하게 믿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기적을 베풀러 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바로 그 제자 중에 제자, 가장 신뢰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면 야고보 역시 베드로의 버금가는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신뢰를 많이 받긴 받았지만 그 당시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기 때문에 사실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리더십은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 헤롯도 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정도 조사가 끝난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중심이냐, 누가 핵심이냐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면서 맨 먼저 죽인 게 야고보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일 때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로마식으로 처형한 겁니다. 로마식 처형.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가장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사실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 안타까운 죽음, 너무나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고보는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안타까운 제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고보는 자기 성격처럼 정말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순교하기 전에 지중해 근방 부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야고보가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 다녔던 그 길을 전부 다 따져 보니까 850km 정도 되더래요. 850km. 그리고 그 길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가 걸어 다녔던 그 길이라고 믿으면서 뒤를 이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에요.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티아고라고 부른답니다. 거기에 성인이라는 말을 뜻하는 산을 붙여서 산티아고가 된 거예요. 성 야고보. 헤롯에게 죽은 이 야고보의 시신을 제자들은 그대로 잘 옮겨서 스페인에 갖다 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그 야고보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볼 수가 있대요. 비록
야고보는 죽었지만 여전히 순례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기억하면서 그 길 위에 야고보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 정확하게는 이 초대교회를 너무나 미워했던 유대교회 그 기득권자들이, 산헤드린 의회의 그 의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알턴이 빠진 것 마냥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를 했는데 바로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냐? 하필이면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무교절에서 6월절까지 이르는 이 8일 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그 명절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지만 이때 죽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동안 옥에 가둬놓기로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전에도 감옥에 한 2번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났습니다. 이번에 3번째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갇힌 것은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제대로 된 감옥에서 군대, 정규군의 살벌한 감시를 받으면서 갇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갇혔을 때는 산헤드린에서 갇힌 거잖아요. 민간 감옥에서 그냥 어설픈 사람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식 감옥에 정식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탈옥을 막기 위해서 4명을 한 조로 4팀을 나눠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대요. 원래의 경비보다 4배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곤하게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곤하게 잤는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깨질 않아요.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났는데도 깨질 않아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엄청 곤하게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내고 지키고 있던 파수꾼 옆을 지나가는데 파수꾼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들의 눈과 귀가 이미 가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그 쇠문도 저절로 열렸대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는 동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현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면서도 믿지 못해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거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서 한참을 가서 안전한 곳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의 사자가 사라지고 난 후에 자기만 덩그러니 그 거리에 서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금 내가 꿈이 아니었구나, 환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집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곳, 여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 자, 사실 그때에 비교해서 오순절 그때 성령 임했을 때에 비교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도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독자적인 자신들의 예배 처소,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이 초대 교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발굴을 했는데 적어도 1세기에, 이 초대교회 시절의 1세기에는
초대교인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대부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교인들 모여있는 그 소그룹들 중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회당에서, 넓은 공터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당국의 감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대규모 집회나 모임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이 로마 정권이, 독재자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자, 마가의 다락방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남은 성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중체대한 위기를 앞두고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작은 가정교회들, 수많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교절 기간 내내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풀려나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오다가 베드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뻐서 당장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성경에는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베드로가 풀려났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참 실랑이 하다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감옥에서 나왔으니 빨리 어딜 들어가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베드로가 나오니까 오히려 깜짝 놀라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불과 얼마 전에 야고보를 잃었어요. 야고보가 죽는 것을 봤어요. 야고보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때도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야고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사람들은 이미 베드로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또 죽는구나, 또 죽겠구나.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한켠에서는 이미 베드로를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죽을 줄 알아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답답하고 절망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지, 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다 모두 똑같이 간절한 기도고 모두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기도라는 게 원래 그래요. 기도가 뭡니까? 그냥 기도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우리에겐 없는 거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재밌는 이름의 책들이 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실제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류의 책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강청하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별의 별 응답의 비법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정도로 기도하면,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전 안무계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만 깊고 내 기도가 훌륭하다면 천하의 하나님이라도 꼼짝없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교만을 낳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리기에는 우리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야고보를 죽이셨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 왜라는 질문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저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씨앗이 곡식이 될지 아니면 떨어져서 썩어버리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음에도 믿음으로 심는 게 믿음이에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이 교만했던 왕 헤롯이 죽어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답니다.
그 예수님 활동하시던 바로 이 1세기 시대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역사학자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그의 배에서 일어났다. 통증은 너무나 격심해져서 그의 왕궁으로 옮겨졌으며 거기서 닷새 후에 죽었다. 헤롯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과 현대의 약이라고 하는 책을 쓴 랜드 쇼트 박사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고대 사람들의 그 건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회충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회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안에 드글드글한데, 이 회충들이 가끔씩 동그랗게 뭉치게 되면 안에서 장폐색증, 급성 장폐색증이 걸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마도 헤롯은 그런 급성 장폐색증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가십거리죠. 정말 중요한 것은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것을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그렇게 교만했던 헤롯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게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결말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었고요.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나중을 보니까 베드로는 결국 감옥을 벗어났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고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는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이나 안드레의 순교는 초대교인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현실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고난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사도행전이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 군말 없이 순종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말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테니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의가 이기고 불의가 심판당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이 결코 헛된 고난들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안드레도 베드로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성도들도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이 퍼져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때 이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